성도님들, 오늘 읽은 본문 40절에서부터는 이제 단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는데, 단은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라헬이 직접 그의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일을 그것을 나누는 일을 마치기까지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결국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으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는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베냐민은 내려가고가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불론은 한 번씩 올라가고 이르고 마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사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단 한 번도 없고, 아셀은 이르고 또 이르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단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르고 미치고 할 것도 없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것을 두려워하고 이른바 무시했습니다. 주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르고 미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해진 땅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이루며 잘 살아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는 안 올라갈 곳에 올라가고 쳐서 치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습니다. 단의 인구가 64,400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살기에는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좁은 데다가 사사기 1장과 13장을 보면 주변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과 블레셋 원주민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북쪽 레바논 보글짜기 내센까지 가서 칼날로 치하고 마음대로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일하게 명하지 않은 땅을 쳤고 명한 땅은 치하지 않았던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입니다. 집은 좁고 살기 싫고 무서운 아모리 같은 남편과 너무나 싫은 블레셋 같은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밖에서 겉돌면서 하려고 애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한다고 밖으로만 내다니며 곳곳에 삶의 어떤 정황을 일종의 전리품을 쌓으려고 갖은 안간힘을 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관계라는 것 때문에 수없이 갈등하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겪는 대상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그 중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서로의 결점을 잘 알고 하도 자주 부딪히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피해 밖에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하며 열심을 해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의 나의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스란히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역 속에서 관계전도, 이른바 관계전도를 명하십니다. 먼저는 부부관계, 그 다음은 부모, 그 다음은 형제, 그리고 직장의 상하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에서 관계전도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응당 건강한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단자손이 약속의 땅을 받아놓고서도 그들이 일종의 초점에서 이탈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까? 이게 어찌게 된 일입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무조건 좋다 할 수 없습니다. 땅이 넓어졌다고 무작정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정하셔서 122개의 성읍을 얻었는가?
단처럼 불순종함으로 성읍을 얻어놓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 것 마냥 떠들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공동체 안이나 가족 안에서 해결될 문제를 기어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가 쳐서 취했던 이 내센 땅은 훗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피해가려며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자기 고집, 자기 뜻, 이 자기 성취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단지파가 얻은 이 넷세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것보다 빨리 멸망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 성취의 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쳐서 취한 땅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좁아도 협소하다 할지라도 아모리와 블레셋이 아무리 자신들을 괴롭혀도 하나님은 그 땅에 잘 머물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부부가 잘 살아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 서로의 관계가 힘겹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회개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어제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안 보이는 그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단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때로 믿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많은 땅을 나누어 주고 가장 마지막에 그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 산지는 여호수아 자신이 구한 것이었으며 그 이전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수고한 대로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먼저 가져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중건해야 할 성, 남들이 육안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도 실제로 좋지 않은 성인 딥나세레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이 많은, 누구보다 업적이 많았던 지도자가 누릴 수 있었던,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충분히 용인될 수 있었던 특권을 스스로 가감히 포기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이제 사심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며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수고할 때 이른바 특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그 어려울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에게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응당당연하다,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섬김의 자리에 묵묵히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평생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놓고는 그만큼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갈등을 일으키며 속을 끓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고향 식구라 할 수 있는 요셉 지파가 땅을 조금 받았다고 불평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식구들을 객관적으로 보았지만 마지막 기업은 고향 땅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레를 구했습니다. 성도님들, 내 육신의 가족, 가까운 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칠 수 있고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단지파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모든 지파를 향한 이른바 기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같은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들의 능력이나 수고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남은 인생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보기에 본이 되시고 덕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파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이라 여기지 마시고 정작 하나님과 무관된 선택을 하는, 그리고 길이길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이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우리 육신의 가족이, 그 영적인 가족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내밀한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